오늘 2025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인내송 깊은 곳에 나아가 찬양합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고생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바람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네 텅빈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 찬양하시고 주화가 오늘 기도합니다. 주를 보내 주님의 계획은 늘 영원해 우리의 실패 넘어 우리 주가 완전한 의의 길로 우리 인도하시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내 주님의 계획은 우리 안에 끝없이 영원해 우리의 실패 넘어 선하신 우리 주가 완전한 의의 길로 우리 인도하시네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주 사막의 늪에서도 우리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섭리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주를 보내 주님의 계획은 우리 향해 끝없이 영원해 이 실패 넘어 선하신 우리 주가 완전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주 사막의 늪에서도 우린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섭리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주 사망의 늪에서도 우린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섭리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성령을 체포하라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성령을 체포하라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인성녀를 체포하라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인성녀를 체포하라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인성녀를 체포하라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인성녀를 체포하라 아멘 네. 오늘 좋아,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저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윤석열 체포해서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아멘 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오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여 기도드려요.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아, 아니야. 에스더. 죄송합니다. 에스더. 오늘은 에스더 볼게요. 에스더 알아요? 알아? 에스더 그 사람 원래 그 예수님 에스더. 마음 아닌가? 그럼 말이야. 봅시다. 에스더가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래요. 그냥 보자. 됐어. 네. 그게 아닌 건 나도 알아. 집중. 이거 보면 되지. 에스더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특이한 책 중 하나인데요.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1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일부 유대인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오듯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다수는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사에 살던 유대인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죠. 중심 인물은 모르드게와 그의 조카 에스더라는 두 명의 유대인이고 페르시아 왕은 술을 좋아하는 어리숙한 사람으로 페르시아 관료인 하만은 교활한 악당으로 묘사됩니다. 성경에서 이 책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단 한 번도요. 좀 이상하죠? 원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저자의 탁월한 기법입니다. 참고로 저자는 미상이고요. 그는 독자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도록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증표는 이야기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수많은 특별한 우연과 역설적인 반전들을 통해 우리는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럼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최근 페르시아 왕이 두 번의 성대한 잔치를 총 187일에 걸쳐 베푸는 걸로 시작합니다. 목적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과시하려는 것이었죠. 잔치의 마지막 날, 그는 거나하게 취해서는 자기 아내인 와스디 왕후에게 나와서 아름다움을 뽐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녀가 거절하자 화가 난 왕은 술김에 왕후를 폐위하고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조서를 온 페르시아에 공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찾기 위한 미임 대회를 엽니다. 정말 유치한 드라마 같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유대인 신분을 숨기고 대회에 나가 우승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매료된 왕은 그녀를 페르시아의 새 왕으로 세웁니다. 이후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연히 모르드게는 내시 두 명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엿듣게 됩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왕에게 사실을 알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게 되죠. 시작부터 여기까지 어디에도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지만 모든 일이 섭리대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실 페르시아인이 아니라 아각 사람으로 불리는 고대 가나안 족속의 후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온 것처럼요. 왕은 하만을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모든 자가 그의 앞에 무릎 꿇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를 보고도 이를 거절하자 하만은 당연히 분노로 들끓습니다. 그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게 되자 왕을 설득해서 모든 유대인을 진멸하는 끔찍한 조서를 제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진멸할 날짜를 정하려고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는 히브리어로 부르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죠. 11개월 후인 아달월 13일 모든 유대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만과 왕은 잔치를 열어 이 끔찍한 결정을 기뻐합니다. 이제 초점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맞춰집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유일한 소망이죠. 그들은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하만의 조서를 철회하도록 요청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갔다가는 페르시아법에 따라 죽을 수도 있었죠. 이때 모르드게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는 에스더가 침묵한다 해도 다른 곳에서라도 유대인을 위한 구원이 임할 거라고 믿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에 에스더는 용기 있게 회답하며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하만의 악한 계획이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첫 번째 잔치에 초대하고 나서 내일 두 분을 잔치에 다시 초대해서 특별한 요구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만취한 채 잔치를 떠난 하만은 길에서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내일 아침에 모르드게를 매달도록 높은 장대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에게 최악의 상황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마침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침상에서 궁중실록을 읽게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사건을 듣게 됩니다. 완전히 잊고 있었던 일이죠. 다음날 아침 하만이 모르드게의 처형을 요청하러 들어오자 바로 그때 왕은 하만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공개적으로 치하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운 채 성한 거리를 다니며 모두에게 그를 칭송하라고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 책 전체의 전환점이죠. 이제 하만은 몰락하고 모르드게는 부상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왕과 하만이 도착하자 에스더는 먼저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둘째로 하만이 왕을 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 자신 그리고 모든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조서를 제정했음을 알립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왕은 이 이야기를 듣자 다시 한번 분노가 극에 달해서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장대에 하만을 처형하라고 명령하기에 이릅니다. 하만에게는 참 역설적이면서도 끔찍한 결말입니다. 그러나 하만을 처형한다고 유대인 말살 조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조서를 되돌릴 계획을 세우려다가 왕이 한번 공표한 조서는 철회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 왕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새로운 조서를 제정하게 하죠. 모든 유대인이 말살될 뻔한 아달월 13일에 이제는 유대인이 자신을 방어하고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을 죽이라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잔치를 열고 이 새로운 조서를 기뻐합니다. 또 모르드게는 왕의 최측근으로 높아지죠. 마침내 그날이 왔지만 유대인들은 대적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누립니다. 먼저 그들은 하만의 가족을 처형하고 함께 음모를 꾸민 페르시아 관료들도 처형합니다. 다음 날에는 왕국 전역에서 유대인을 해하려 음모했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허락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말살당할 위기에서 구출된 유대인들에게 기쁨의 축제가 됩니다. 그 후 이야기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틀간의 불임절 축제를 제정하고 유대인이 멸망에서 구원된 날을 기념하게 했는지 보여줍니다. 이 날의 이름은 하만이 던진 주사위에서 유래되었죠. 기억하시나요? 부르임. 책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 자리에 앉게 되는 짧은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모르드게의 위대함과 포로였던 유대인들의 형통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 이야기의 구성을 살펴보죠. 이야기는 반전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는데 책 전체에 걸쳐 구체적인 반전들이 구조적으로 배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왕의 위대함과 잔치, 그리고 조서는 모르드게의 위대함과 잔치, 그리고 조서와 비교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처음에 왕의 목숨을 구했다면 마지막에는 모든 유대인의 목숨을 구합니다. 하만의 높아짐과 조서, 그리고 잔치는 모르드게의 높아짐과 조서, 그리고 잔치로 뒤바뀝니다. 중심부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계획을 세우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의 두 잔치는 전체 이야기가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틀이 됩니다. 하만은 낮아지고 모르드게는 높아지는 순간 말이죠. 대단합니다.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등장인물의 도덕적 해이인데요. 술 취함과 분노, 섹스와 살인이 가득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는 등 율법의 계명들을 범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죠. 이 이야기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도덕적 모범으로 삼거나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사람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던진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왜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 걸까요? 이 책의 요지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포로 기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율법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걸까요? 당신의 약속을 잊으셨다는 걸까요? 에스더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책은 엉망진창이고 도덕적으로 흐려진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며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사람들의 신실함마저 사용하셔서 목적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도 그분의 섭리를 기꺼이 신뢰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세상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소망하길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더서는 저랑도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났어. 오늘의 시편을 보겠습니다. 두 절이에요. 37편 5절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25년 1월 첫날 예배, 홍구영신 예배 때도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너의 길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공의는 공평, 공의 공의, 공평하고 정의로움을 한마디로 공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처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하십니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실 겁니까? 응? 정의가 상실하고 너무 당연한 것이 왜곡되고, 그죠? 당연한 것이 되지 않으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모두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떡하지? 이렇게 절망적인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당연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죠? 정의로움이 없어지는, 힘을 잃는 것 같은 이때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했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이 상황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까 에스더서 보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지 10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바벨론의 왕후가 돼요. 이 유대인이 에스더가.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에스더서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 한번 살펴볼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원이. 주원이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뭐예요? 자신의 어떤 상황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그렇죠.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설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래도 그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있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맡기는 게 잘 돼요? 안 되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 척 맡기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입니까? 안 되면 하나님 찾습니까? 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초청하십니까? 안 한단 말이야. 끝까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탓하고 남 탓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대. 그가 누구요? 하나님.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신다. 아멘.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 내가 책임지려면 내가 부담스럽고 한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나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 근데 그게 잘 안 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나는 책임을 벗어나고 자유로워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그분이 힘이 있고 그분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죠? 난 그분의 자녀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이상하죠. 맡기란 말이야. 그러면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자, 3절을 다시 3절이 아니라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7편 6절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무슨 말씀 같아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우리들의 의로운 행실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그분의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빛같이 드러난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러면 너의 의를 빛같이 한대요. 주원이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대요. 주원이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대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은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빛은 가장 잘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면요, 빛이 보여요, 안 보여? 보여요. 작은 빛도 보여요. 여러분, 하늘에 별이 빛을 반사해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거거든요. 깜깜할수록 더 빛이 잘 보여요. 어두울수록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삶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울수록,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의 의로움이 더 드러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두가 악하고 모두가 소멸되어져 갈 때, 모두가 소망을, 희망을 잃어갈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생각해 볼 것인데, 나는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있는가? 그 전에 하나 묻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내 삶을 맡길 만한 분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인가를 물어야 돼. 나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그렇게 내가 다잡고,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생각해봐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싶은가? 아니,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살 때 내 삶이 의로운 빛처럼, 정오의 빛처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야.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빛이 아니라 나는 빛이에요. 빛이고 소금이요. 우리가 의롭게 할 때 의로움이 빛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악행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드러나겠죠. 그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그 선명한 빛으로 드러날 텐데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살라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럴 때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삶을 살아가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분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모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길을 주께 맡기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2025년도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나라에 쥐어 흔들려고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는 아무리 어떤 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괴롭죠. 힘들죠. 소리 지르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2025년도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텐데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이 법치주의 국가가 힘 있는 자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으로 세웠던 자가 오히려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하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평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괴로움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저희를 내 계획대로 아니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2025년도에 이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일들이 많이 있을 테지만 그런 순간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교회 성도들 아니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더 흔들림 없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복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2025년도가 되게 하시고 더 말씀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로운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봉헌 기도하고 마칠게요. 계속 걸어가겠네요. 찬양하겠습니다. 계속 걸어가겠네. 어디를 계속 걸어가요? 찬양 가서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계속 걸어갑시다. 공부로 중학생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내려줘. 걔가 뭐냐? 뭐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어이구. 버린 주가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야. 우리의 눈물 그가 보이신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이 길을 그가 이미 걸어가셨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당신의 손이 닿는 곳 나 원하네. 그곳에 내가 거하니 기도하네. 주와 함께
계속 걸어가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볼까요? 맞아 머리에 사라져버린 주가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 우리의 눈물 그가 보이신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길을 그가 이미 걸어가셨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함께하자 하시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당신의 손이 닿는 곳 나 원하네 그곳에 내가 거하길 기도하네 주와 함께 계속 걸어가기를 주가 회복해 하시네 모든 눈물 닦아주시네 찬양해 변함없네 주의 사랑을 우리 통해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겠네 나를 높게 하시네 모든 눈물 닦아주시네 나 사랑해 변함없네 주의 사랑을 우리 통해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 우리 통해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 우리 통해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겠네 이렇게 웃고 해볼라 했는데 안 되겠다. 아 진짜 멘붕이 오고 있나 봐. 맞아. 멘붕이 오고 있나 봐. 있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족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나라를 망치고 있는 내란 수계 윤석열이 탄핵되어 저희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현 전사님 복 내려주시고 저희 가족이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디어 촛불 집회 가요. 신나 잘 즐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촛불 집회에 참여하려고 모인 사람들 눈 맞으면서까지 계시는데 건강과 간절함 지켜주세요. 저희가 유생을 탄핵운동 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예란이 체포되지 않은 채 주의를 맞습니다. 눈을 맞아가며 시민들이 이틀 밤을 관저 앞 거리에서 버텼습니다. 그들과 한 마음이나 함께하지 못하고 따뜻한 집에서 먹고 자고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무겁고 무척 답답합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도록 어찌 두고 보십니까? 오늘이라도 반드시 순적히 집행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2025년 첫 주일 예배가 교회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종을 온전히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아버지의 손으로 꼭 잡아주셔서 악한 세력들이 속히 무릎 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새해에도 저와 자녀손들이 하나 되어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 육을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더욱 주님만 바라는 한 해이길 원합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빛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께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부정한 일들이 있어도 주님께서 일할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배하며 봉헌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과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도 잘 버텨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